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감 받은 자라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고 생명록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삶은 바른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속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교회 생활이 바르지 못한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생활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안자의 1차적인 구별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 성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의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 첫째로, 반드시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31장 5절 말씀에 보면 참 안식일에서 준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수주일은 왜 해야 되느냐?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것,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또 레위기 26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또 이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날이에요. 주일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셋째로, 주일은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때 보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됨이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휘장이 성전에 찢어질 때 많이 제사장이 그때 됐습니다. 그때는 누구나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은요 종교 개혁으로 부교에서 분리된 개신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예배라면 누가 주관하든 간에 누가 설교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명실공히 예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행 중에 예배 시간을 맞았다면 그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호텔에 있던 간에 어느 장소에 있던 간에 그 자리에 멈추고 바깥에 나가든지 차 안에서든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고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길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쓰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속으로 그를 봤을 때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만 주일 성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주일 성수를 한 것이냐? 누가복음 성경 10장 30절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방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길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못 보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사들이 할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주변의 비판을 받았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제사를 도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보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냐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피토성이가 된 나그네를 구한 그의 행동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제사보다 향기로운 제사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으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성경 마태복음 12장 6절로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존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주일 아침에 예배당으로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만난다면 예배 시간에 늦더라도 911에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주일 아침에 물속에 빠져서 내려간 사람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뛰어 들어가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를 구출해야 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든 간에 거룩한 주일에 내가 아니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임할 수 없다면 나는 교회 기회에 빠져들어도 그것을 지키고 그를 구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일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날이 1년 365일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에서 비롯된 그 거룩함이 나머지 6일 동안에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를 명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미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는 반드시 안식일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안식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면 예배 역시 구약시대처럼 그들은 안식교에서는 진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는 못하면요, 안식일을 구약시대에 따라 지키면서 예배만은 신약의 성태를 따른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한 주간의 첫째 날은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닙니다. 학원장 원사님,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예, 주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부터 모든 것을 세어나고 시작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 뭡니까? 주일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주일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사는 동안에 첫 번째 첫날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 곧 주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여사실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유언 앞에서는 시견이 됩니다. 부모의 유언이 이 땅에 남겨진 부모의 최후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릇 자식들은 부모의 유언을 이행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겨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언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유언이 다름 아닌 전도, 선교, 명령입니다. 세상 부모의 유언도 소중한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자연나라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말씀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전하는 주님의 유언은 모두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아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도, 교회가 선교사에게 후원하는 일도 주님의 유언에 충실하게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구별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사람들 가운데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해서 자기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전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교를 인도하는 것은 선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 자기 교회의 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전도고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해요.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 합니까? 왜 선교하라 합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전도의 유언을, 선교의 유언을 남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유언을 이행하는 것은 친히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도로서의 교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봉사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응위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법칙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이와 정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겨야 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겨야 되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신이 행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고 지배하며 성경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거는 왕궁에서 태어나서 일생에 사람을 부리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빈민촌인 나사렛에서 시작된 그분의 삶은 철저하게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셨다 하면 천국 만만을 호령하며 무사람의 성경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왜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건데 안 돼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주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진심으로 받들고 높이고 섬기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한결같이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섬기는 것은 봉사나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로부터 돌아올 대가를 위해서 투자하거나 품팔이 혹은 아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봉사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충성하다가 아멘.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것은 아부가 되는 거고, 평생을 아부하는 사람, 변함없이 사는 것은 그것 바로 충성이 된 사람. 아멘. 여러분 수바이처 박사님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아프리카인들을 섬기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의 조국은 독일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갔을 때 그의 조국은 독일입니다. 독일의 수상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 아프리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그때 당시에 슈바이처 당시에 수도 없는 총리들이 바뀌었는데 그 총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칭찬되고 모든 삶의 모범이 됩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섬김을 그가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존귀케 하여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섬기는 건 뭡니까? 내가 먼저 섬김을 받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으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걔는 한 번도 나한테 와서 인사한 적 없어. 여러분 참된 성경은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학벌이 그 상대보다 더 높다 하더라도 먼저 속이고 성경 먼저 나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크고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크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작고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그 섬김의 현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셔요. 섬김과 봉사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의 수준까지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겨줄 테니까 내가 있는 곳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만약 그랬다면 누가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3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정원역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섬김의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상대의 머리가 아니라 발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친히.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상정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발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라도 그 사람 밑에까지 숙이고 섬기라는 거예요. 베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신한 자까지 섬기셨어요. 우리는 발 아래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주의 역사하셔요. 그 사람 발 아래 그곳에는 물을 끓어 제자들이 발을 씻기던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와 그 사람을 함께 끌어올려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설교와 성경 공부, 전도 등 말씀과 관련된 생활은 언제나 교회 생활의 정점을 이룹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으면 그것은 신학교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봉사가 교회 생활의 또 다른 꼭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 봉사만 있다면 그것은 자선단체입니다. 자선단체가 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비종교인들 중에서도요, 자선단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말씀을 정점으로 한 봉사이기에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실천입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말씀과 봉사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지속성을 갖거나 또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과 봉사 생활에 멀어지기 쉽습니다. 또 혼자 말씀과 봉사 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버리거나 또 주관적인 것이 되어서 정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친교가 교회 생활의 나머지 한 꼭지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봉사와 친교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 친교만 있다면 그것은 사교장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친교는 말씀과 봉사 속에서 친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의 거룩한 교제 혹은 교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 꼭 함께 그냥 가지 말고 친교를 하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만나, 성도 간의 교통을 통해서 다른 교우들에게 절망의 순간이 있었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 들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절망이 협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친교고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성경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 있으면 겨울에 추워요. 두 사람이 손 잡으면요 따뜻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여자들이 남자친구에게 신랑에게 어깨를 기대고 그 품에 안기려고 그래요. 그렇죠? 나이 들면 남자들이 여인에게 기댑니다. 근데요, 젊었을 때는 실컷 남자들이 기들고 그 품 안에 사랑을 받고 그러더니 나이 들어서는요 냄새난다 그러고 우리 같이 자자고 그러고. 여러분,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한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그 겨울을 날 수 있어요. 그 겨울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뭉치면 어떤 오염의 사탄의 세력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아멘. 교회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교통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자기 혼자 이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란더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 목사와 성도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한 덩어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 우리 란더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